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오늘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절대 침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이 바른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단지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도 예배인데 우리가 찬양도 매 예배 시간마다 드려요. 그리고 또 삶 속에서도 드려요. 근데 그렇게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다 진정한 찬양이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드리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양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그냥 저절로 찬양하게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찬양도, 죄를 이기는 것도 그냥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셔가지고 아예 그냥 우리를 완전히 그냥 망아지 끌고 가듯이, 송아지 끌고 가듯이 끌고 가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때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이 찬양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성령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찬양 시간에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려고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향하여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옷만 다여 나아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도 찬양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버려요. 잡념을 줘요. 딴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주님께 집중하여 찬양과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자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 시간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이 강제로 우리를 붙드시진 않지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잡념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그것을 즉시 깨닫게 하시고 그 잡념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의지, 우리의 혼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을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도 과거에 그런 기도들을 종종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죄의 유혹이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이런 삶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예 그런 것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죄가 다시는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붙드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주세요. 강력히 붙들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서 주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옳은 것이고 우리가 평생 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배제한 성령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 다 제거하고 나의 의지 다 제거하고 그냥 로봇처럼 성령님 강제적으로 날 끌고 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다면 아예 인간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드셨겠죠. 로봇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격이시고 정말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을 주셔서 그것을 침해하지 않고 그 자유의지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 이 자유의지예요. 내가 이 자유의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에 반응하여 육신의 정욕에 반응하여 마귀의 그 유혹에 반응하여 죄악 속에 우리의 삶을 내던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중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쉽게 우리의 삶을 유혹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는 견고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에 성문을 열어놨다고 쳐보세요. 그럼 적군이 쉽게 그 성을 쳐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성문을 견고하게 막아놔야 적군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성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난도질한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들로, 온갖 육신의 정욕들로. 그런데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싶은데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생각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어디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열어놨으니까 언제든지 그 죄가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열어야 되지만 마귀를 향해서는 완전히 걸어 잠궈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와 죄에 대해서 이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나눴죠. 칼빈의 자유의지 또는 칼빈의 예정론.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하셨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전혀 소용이 없다. 이거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중 예정을 하셨다. 이게 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그 마음을 바꿔서 회개시켜서 천국 보낸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대놓고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말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이런 것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정론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경을 오해한 말씀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취약해요. 죄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정론을 믿는 많은 장로교인들, 지금은 장로교인들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많은 교단에서도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전심으로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니까. 구원파처럼 한번 믿었으면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주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냥 그렇게 믿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주님이 나를 택했어, 이렇게 믿고 끝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떤 죄를 범해도 죽기 전이라도 나를 회개시키셔라도 하나님은 천국 보낼 거야. 전혀 비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죽기 전이라도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라도 천국 보낼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이며 얼마나 이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놓으신 건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세요? 심판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려 하시고 은혜를 베푸려 하시지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종론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종론이라는 것이 이 신앙인들을, 성도들을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치열하게 싸우도록 만들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나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예종론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만 돼요.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성경구절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악인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악인도 돌이켜서 회개하여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몇 번이나 보냈더냐.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으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바꿔버리시고 그냥 우리가 천국 가게 주님 품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다가갔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성경적으로 인식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이 역할을 무시하지 말아야만. 그래서 저번 주는 이 자유의지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눴는데 오늘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견인? 견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람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데, 끌어가시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도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죄를 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타락할 수 없고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안정감을 가지세요라고 헛된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서도 이런 헛된 안정감을 심어준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경고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깨어있으라.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기는 자만 천국 들어간다. 끝까지 인내하여 신앙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헛된 구원의 안정감을 우리는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헛된 구원의 안정감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죄에게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죄에 넘어진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옥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쳐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지옥은 보는 것 자체가 지옥이래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괴롭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 지옥인데 여러분이 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았을 때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그때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이 그 죄를 지을까요? 눈길 하나 줄까요? 그런 죄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왜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거든요. 끔찍하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게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신앙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죄에게 마음을 주고 죄에 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라고 나태해져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거예요. 내가 때때로 죄에 넘어져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드니까 성도들이 죄에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합리화하고 타협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너의 구원은 한번 받았으면 됐다, 영원히 보장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끝까지 승리하는 자만, 이기는 자만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견인은 이 예정론이 말하는 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회개케 하고 계속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또한 강제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예정론이 말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듯이 구원 후의 삶도 예정론이 말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사로잡으셔가지고 로봇처럼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신이 바짝 들지요. 내가 성령님께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견인의 교리만 제대로 알아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나태해지면 안 돼요. 안일해지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씹어주는 게 그거예요. 나태함, 안일함. 성경은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그냥 평화로이 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치열한 전투 중이에요. 치열한 전투. 여러분, 전투 중인데 누가 안일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적군의 칼날에 찔릴지 모르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나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칼빈주의 영향 때문에 이 견인의 교리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견인의 교리를 엉뚱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알아서 끌고 나가신다,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넘어져도 아이 그까짓 것 회개하면 됐지, 아이 그래도 죽기 전이라도 나는 하나님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 이런 엉터리 안정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에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을 보장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그토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는데 하물며 우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적으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알기 위해서 구원받은 후에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해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었을까? 구원받은 후에는 자유의지가 사라져버렸을까? 아니면 자유의지가 있기는 있으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는 못하도록 자물쇠를 잠궈놔 버리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뭐 먹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 막상 뭐가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저는 뭐 고기를 좋아합니다. 뭐 연탄 불고기 뭐 이런 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할 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강제적으로 너는 오늘 뭐 먹고 해서 강제적으로 너는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저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며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선악과는 빼고 모든 열매들 다 먹어라,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뭐 먹는 거 하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특히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구원받은 후에도?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죄를 평생 단 하나도 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후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도 때때로 실수로 죄에 넘어져요.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실수로 넘어질 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자유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실수로 그런 죄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때때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정말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정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견인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무조건 육신대로가 아니라 성령대로 살 것인데 이런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육신대로 살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여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안에도 자유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절대적인 은혜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함을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줄 몰라요. 이 칼빈이 말하는 견인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어느 정도 먹고 입고 마실 것은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가벼운 죄악들은 범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떠날 만큼 하나님을 배반할 만큼 중대한 죄악은 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심각하게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한정하는 거예요. 이 자물쇠를 걸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는 뭐 마음껏 살고 때때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타락하지는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자물쇠를 걸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런데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견인의 고리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구원의 안정감만 갖고 싶기 때문에 그냥 구원의 확신만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원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무분별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별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분별적으로 그냥 그런 것에 세뇌된 목사들의 말을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원하니까. 그런 헛된 안정감을 원하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걸 원치 않으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보다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냥 나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무조건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오. 이런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자물쇠를 걸어서 타락할 정도로는 배반할 수 없을까? 지옥 갈 정도로는,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로는 우리가 타락할 수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여기선 의인이 공의에서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다, 공의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의인이었는데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죄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도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의인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의인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면 그가 살겠느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멸망하는 대로 그도 멸망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구약 말씀 아닙니까?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명확하게 신약 성경 구절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새 번역에는 속아 넘어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혹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근데 미혹될 수 없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혹돼서 딴 교리, 이단 교리를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예수, 자칭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판치잖아요. 신천지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인들인 거 모르십니까? 기존 교인들이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에 빠져서 신천지를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미혹된 것이에요. 그 중에는 정말로 구원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짜집기한 신천지 교리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천지 안에 미혹된 사람들도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 멸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가 뭐예요? 배교? 배교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무엇이냐면 아포스타시아예요. 무슨 뜻이냐면 반역, 변절, 포기, 배교. 변절되는 거예요. 배교가 뭐예요? 배교. 배교는 믿던 종교를 배반함. 그게 배교예요. 믿던 신앙을 배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안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거, 떠난다라고 그냥 안 믿었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것. 그게 배교잖아요. 그럼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 배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못 받죠. 배교인데. 그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야죠. 웬만하면 배교하지 마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느냐. 배교하지 마라. 그래도 배교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배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 번역에서는 이 배교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일. 믿음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다 배교 아닙니까? 배교의 물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배교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떠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가 4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밭에 뿌려졌죠?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어요? 마귀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길가에 뿌려진 밭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바위 위에 뿌려진 밭이에요. 바위. 근데 이것은 처음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잠깐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에 뿌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다. 이게 배교잖아요. 배교. 잠깐 믿었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시 그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 뿌리가 없어서. 이 사람도 결국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부위에서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부위에서 천국 가는 부류는 단 한 부류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도 처음에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말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만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은 이 좋은 땅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아예 구원도 못 받았어요. 길가에 뿌려진 거. 마귀가 그냥 말씀을 빼앗아가서.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어떤 부류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긴 받았어요. 또 말씀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가려고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위에 뿌려진 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배반한 자예요. 배반, 배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다가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세상의 쾌락,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은 사그라들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부류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천국에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인내로 지키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양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엔 버렸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전에는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럼 그전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믿음이 있었는데 파선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메시지들을 곳곳에서 말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이라고 칭찬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 이름을 배반할 수도 있었는데 네가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아예 배반할 수 없는데,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없는데 네가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 구절들이 다른 날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잘못된 지식을 깨트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제 말로 깨트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성경적인 메시지를 제 말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들로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진짜인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어, 영원히 나는 이제 구원 잃어버릴 수 없어 라고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된다는 이것이 성경적인 말인가?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루해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지루해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들을 계속해서 제시할 때 여러분은 오히려 귀가 더 쫑긋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예화를 들고 세상 얘기하는 거, 그것에 귀를 쫑긋 여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며 그것을 풀어줄 때 오히려 귀가 쫑긋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었구나. 아,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는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불신자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믿는 자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믿는 자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다시 말하면 이런 경계,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에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전에도 경고하고 이번에 또 경고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라 완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분명히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칼빈의 예정론과 견인의 교리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너희들 중에서도 혹시나 누군가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살아가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근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질까요? 죄로 인해 교만해지고 완고해집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자꾸 받아들이고 죄를 좋아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간절히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그 말씀, 곧 순전한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칼빈의 예정론에 세뇌된 그런 생각들이 깨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냥 주님이 강제적으로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순전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벌써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곧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미래형으로 말해요. 무엇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종적인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과거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처음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처음 믿었을 때에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탈선해버렸어요. 배교해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되었다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그게 곧 구원인데 우리가 믿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로마서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찍히는 바 되리라. 아무리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후에 그 믿음에서 탈선하면 그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남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실제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실제로 천국에 많이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본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는 하나 본인이 그 복음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한두 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정말로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어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은 정말로 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평생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아요. 그분을 떠나면 지옥 가는 것도 알아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성령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예요. 보세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 다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 사람은 새롭게 되어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마귀에게도 주어진 심판과도 같아요. 마귀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마귀에게는 영영이 타는 불,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들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임한 심판과 똑같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하면 마귀에게 임한 심판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아마 회개하지도 않겠죠. 왜요? 본인이 떠나면 지옥 갈 걸 알면서 떠났으니까. 그래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예종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말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복음주의에서 유명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이 말씀을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진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속에 어떤 사역자가 있었어요. 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맛봤어요. 성령 사역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그 성령 사역자에게 찾아왔대요. 근데 옆에서 뭐라고 속삭였겠죠. 뭐라고 속삭이니까 이 성령 사역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던 이 사람이 그것을 알아채고 물리쳐 버렸어요. 너무나도 잘한 것이지요.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리쳐 버렸어요. 근데 마귀가 잠깐 떠났다가 또 찾아와요. 그 사역자에게 또 찾아와서 또 유혹해요. 근데 이 성령 사역자가 알아차렸어요. 또 물리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환상 속에서 보니까 머릿속에 검은 점이 하나 생기더래요. 검은 점이 하나. 무엇이냐면 마귀의 그 생각을 물리쳤지만 완전히 물리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한 그 생각이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그 생각들을 조금씩 묵상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죄악된 생각들을 단번에 물리치지 않으면,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을 조금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이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까지도 회개할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커진 후에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그 생각을 버려버릴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역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점이 점점 머릿속에서 커져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내려온지 아세요? 머릿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내려와요. 성경에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그 죄악된 마음이, 죄의 생각이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니까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내게서 이제는 떠나가 주세요. 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서 떠나가 주세요. 내게서 떠나가 주세요. 예수님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칼빈주의자들은 말하겠죠. 그래도 떠나지 않는다. 아니요,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에 한번 넘어졌다고 하나님 확 떠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슬퍼요. 진짜 지금 너무 마음이 슬퍼요. 그분도 한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도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죄를 묵상하고 묵상하다 그 죄가 마음을 장악해버리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나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그 사역자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한 안전이 지금 이 시대에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도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이 케네스에게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구절, 이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구원을 잃어버려서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어차피 그는 심판이 이제 예정된 거예요. 마귀들처럼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의 인자가 끊어진 거예요.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런 말씀에 경고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견인에 관한 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성경적인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주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배반하고 타락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자유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지요. 제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그런 자유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견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강제로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가르치실 것이다. 그가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자꾸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역할은 그 인도함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견인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구원 후의 삶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맞는 기도이고 반드시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의지를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에서 피한 사람,
그냥 명목상의 신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살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사람, 근데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후에 그 중에 다시 얽매이고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얽매이고 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자꾸 품고 있다 보면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함을 받아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거 거짓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깨어있으라. 내가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 깨어서 의를 행하며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우수수하고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수수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